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세요. 자,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40대 남성이 몸이 좀 이렇게 멋지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멋지고 싶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몸이 멋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여성 친구들 앞에만 서면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또 남자들하고 만나도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한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를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으면 이 몸도 좋아지고 근육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법의학자 유성호 박사가 부검을 해봤더니 이 사람의 심장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은 좀 이 남자들 앞에서나 여성들 앞에서나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 이 약을 먹었는데 그게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완전하게. 그래서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경험하고 또 의심과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것들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인 효과는 있어도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좋은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이 내 잔이 넘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 제목은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잔이 넘치다는 말은 결핍이 없고 풍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 잔이 넘치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불안 그리고 의구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한국 갤럽이 실시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78%가 불안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나타났어요. 이 말은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그리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불안을 해소하고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약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마음 불안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 이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아시냐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말씀이 시편 말씀이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양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이 어떻게 때문에 저렇게 불안하고 의심도 많고 그러냐는 거예요. 농림축산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양은 330도를 시야가 확보된대요. 그러니까 한 30도를 빼놓고는 이렇게 돌리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다고 또 시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바라보고 그러면 많이 보인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앞에. 왜냐하면 여기 늑대 한 마리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여기 독초 이런 것들이 많은 건데요. 근데 330도의 시야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뭐예요? 시야가 그렇지만 시력은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앞에 있는 것을 옆에 있는 것을 많이 알지만 뭐예요? 시력은 또 좋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옆에 돌뿌리가 있어요. 어떡하지? 알죠? 불안하죠? 어떡하죠? 그러면 알긴 아는데 뭐가 문제냐면 눈이 좀 좋아야 되는데 안 좋으니까 이게 또 불안해지는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게 딱 우리의 모습 같아요. 자, 보세요.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서 병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양처럼 330도의 상황을 아는 것처럼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문제는 알긴 아는데 우리의 내일을 또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걱정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긴 아는데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길 때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가 세 가지예요. 그 의문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why, 두 번째는 how, 세 번째는 when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왜라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왜?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기도도 했는데, 열심히 기도 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나아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두 여성분이 머리를 똑같이 볶았네요. 알아서 잘 볶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논리에 잡아줬잖아요. 앞에 갑자기. 같이 볶았구나. 예. 자,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병이 안 나아요. 그 병이 생겼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마음이 뭐가 생기냐면 불안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요. 열심히 성경도 읽었고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현실에 보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도저히 힘든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의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왜 이렇게 슬퍼하며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왜를 자꾸 물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왜 병들었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나는 기도한다고 했고 예배 드린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문사가 how예요. how. 자녀의 진로가 막혀요. 사업장의 문이 잘 안 돼요. 우울증이 생겨요. 병이 생겨요. 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에 대하여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생기는 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내냐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아파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진로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에 우울증에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을 도대체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의문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 불안하고 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또 뭐냐면 언제 이 일이 끝나냐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와요? 불안이 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암투병은 언제 끝날까? 실직 이후에 길어진 구직 기간은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관계 회복이 보이지 않는데 이 회복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했는데 어려움이 왜 일어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고 도대체 언제 끝나줄지 모르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딱 하나가 나타나요. 이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나? 이거예요. 자, 다시요. 지금 여러분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병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이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먹는 마음이 뭐냐면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했을 때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나 돌보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시간 내서 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 신경 쓰는 거냐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 마음에 병이 있고 몸에 병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녔는데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병에서 극복할 수 없는 것 같고 이 병을 언제쯤 끝날 것 같지라고 묻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이고 나를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왜라는 불안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라는 무능력 속에서, 언제라는 절망 속에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있느냐가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학교에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이때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중이라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아닙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몸에 병이 생겼는데 자꾸만 왜 이게 일어났고 이거 언제쯤 감당하고 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내 병 안 낫게 하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돌보시지 않고 있다. 이 말이 다 나옵니다. 안 그래요? 정재환 형제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기타 친다고 쳤어요. 봉사한다고 했어요. 시간 쪼개서 했어요. 그런데 자꾸 취직이 안 돼요. 그럼 입에서 뭐가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언제 취직하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건요 근본적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조용하실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드린다고 드리고 봉사한다고 하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일을 감당도 못하겠고 이것이 언제 끝나지도 못할 때, 이때 하나님은 뭐하냐면 가만히 있어요. 조용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있는 때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주시는 때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돌보시는 때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절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잔이 내 잔이 넘치다라는 말이 언제 나온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르고 온다고 왔어요. 왔는데 울타리 밖에서 그 거시기가 막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울 때 아니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도와주시는 거냐 하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원수,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실직, 여러분의 관계 회복, 여러분의 마음의 병, 이 수많은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게 문화적 배경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1차적으로 이게 배경성을 본다면 이 내 잔은 물이에요. 그럼 누가 이 물을 먹어요? 1차적으로는요 양이 먹는 거죠. 맞죠? 언제 먹는 거예요? 근데 양에게 물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조금 주는 거예요? 넘치게 주는 거예요?
언제 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왜 이 원수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 원수 같은 일을 감당을 못하겠고, 이 원수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하나 더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환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요셉이 누구예요? 다윗이 양에게 물을 주는 그것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도요. 베두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 광야를 가거나 그리고 신광야에 가면요 베두인들이 살아요. 근데 그 베두인들은요 뭘 하냐면 나그네가,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가 며칠을 걸어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밥이 먼저입니까? 물이 먼저입니까? 물이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나그네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잔에다가 물을 반만 채워줘요. 이 말은 뭐냐면 먹고 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을 돌보기 싫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물을요 이렇게 꽉 채워줬어요. 이 말은 뭘까요?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물이 흘러내려요. 그럼 이건 뭐예요? 다음에 와도 돌보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뜻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양이든 나그네든 물을 준다는 말은 돌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돌본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잔이 넘친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원수의 목전, 쉽게 말하면 나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넘쳐난다 이 뜻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네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 조건 없어요. 조건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10절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일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뭐 한 거예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죠? 그러면 요셉 마음에서 이런 마음 안 들까요? 아니 왜?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꿈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요셉이 10대의 꿈을 꾸고, 맞아요? 어쨌든 꿈을 꾸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팔려와야 하고, 왜 나는 억울해야 되고, 왜 나는 감옥에 가야 되고, 감옥에서 도와준 사람들은 왜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셉 마음에서 이런 마음 안 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억울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라는 질문이 나올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올 때, 내가 언제까지라는 질문이 나올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돌보신다 이 뜻이에요. 요셉을 돌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건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해요. 그런데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이거 도대체 나 감당이 못하겠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이 고난이 끝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요셉이었어요. 요셉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꿈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있었어요. 왜라는 질문이 나오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이 상황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가 감옥에 있든 억울하든 잡혀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돌보심은 조건 없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임해요. 공급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의 인자는 자,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조건 없이 돌보시고, 그리고 그 돌보심은요 끝이 없어요. 아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한번 보자고요. 원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는요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바울을 소아시아 트루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아버리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고향 있잖아요. 알렉산더의 고향이 그리스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빌립보 지역으로 갔어요. 이 빌립보가 왜 빌립보예요?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잖아요. 빌립 2세. 그냥 알면 돼요. 성경 읽기 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아니, 나는 한다고 했다고요. 나는 순종한다고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왜 감옥입니까? 왜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갑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 없는 거 아닌가라는 고백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돌보십니다. 굳건히 붙들고 그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항상 조건 없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모든 은혜 All of Grace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잔이 비었다고 느낄 자, 때마다. 우리의 잔이 비었다고 느끼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안 돌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예요. 에? 바울처럼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왜 감옥에 들어갔냐는 이런 상황이 든다면 우리의 잔이란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또 없어졌다라고 느껴질 때 그분은 새로운 은혜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다 그래도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뭐하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예요? 원수들 앞에서. 그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 병마, 그리고 상황, 문제, 그 모든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돌보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예요? 조건 없는 돌보심. 두 번째는 뭐예요? 응? 끊임없는 돌보심. 세 번째는 뭐예요? 충만한 돌보심. 네 번째는 뭐예요? 지금 돌보심이에요.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럼 다니엘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감사했잖아요. 에?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똑같은 말을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감사행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와요. 또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사자굴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하나님은 관심이 있나? 내 지금 어려움에 관심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제 여기서 나가지? 이럴 때 다니엘이 드는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사자의 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돌보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요, 바로 이 순간에도 돌보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 없이 돌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나 안 돌보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오해하지 마세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힘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돌보심은 넘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의 실제다. 지금 돌보신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23장 5절에 내 잔이 넘치다예요. 그러면 자, 나그네든 양이든 뭐예요? 물을 먹여주는 건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뭐로 표현하고 제가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질문을 해요. 세 가지.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십니까? 지금 힘드니까. 그리고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나나요? 이 길이 정말 맞나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내 이 상황을 아십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해지고 있는 이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돌봐주시고 조건 없이 돌봐주시고 조건 없이 돌봐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계속 돌봐주시고 지금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돌봐주신다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3을 마무리 짓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는 진로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로에 대한 염려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사업가들은 어려운 시기, 그리고 중년들은 은퇴에 대한 염려, 직장인들은 이직에 대한 걱정, 직장생활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청년들은 결혼을 앞두고 불안에 대한 염려,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염려, 불안, 그리고 우리 영혼들은 기도가 잘 안 될 때 오는 그 모든 염려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지금 이 상황을 아시긴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이 상황을 언제 끝나나요? 이 길이 맞나요?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 힘든 고민 앞에서도 내 잔을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 날 은혜 받을 때 너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 있든지, 그리고 여러분 문제 앞에 있든지 병 앞에 있든지 그때에도 항상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아이고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은 뭐예요? 찬송가 중에 돌보심은요 항상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돌보신다는 얘기죠. 특히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그러면 생명과 평안함이 만다. 생명, 여러분 나의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활력이 생기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평안은 뭐예요? 마음이, 지금 현실이 감옥에 있든 사자굴 속에 있든 내 마음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생각할 때. 2023년에요. 기독교 상담 심리학회에서 신앙생활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매일 15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82%가 마음의 심리적 안정감을 누렸다는 거예요. 82%가. 이게 딱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죠? 그런데도 거기서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죠? 그럼 뭐예요? 환경은 감옥이지만, 환경은 사자굴이지만, 마음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니까. 그럼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궁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풍성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금 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다. 그걸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뽀뽀뽀 이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루를 마칠 때에도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영양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영양제냐, 특히 이 마음에 자존감, 자신감을 만드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는요, 자존감을 높인다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에 이은혜 교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지금 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은혜 교수님은 아버지를 따라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통사고를 다녀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왜? 선교한다고 했는데 왜? 그리고 이 교통사고의 상황에서 뺑소니를 하는 바람에 치료비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끝날까? 그러면 그 순간에 이은혜 교수님도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요. 이은혜 교수님의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교를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이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궁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자리에, 그래서 저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결핍이 없다였어요. 다음 주도 이걸 한 번 더 전하겠지만요. 결핍이 없다. 무슨 결핍이 없냐? 내가 왜라고 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라는 순간, 내가 웬이라고 하는 순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은 끝이 없고 조건 없이 오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하시고 넘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시면서 열심히 일상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결핍이 없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레마 찬양 불러볼까요? 1절 2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2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